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한다고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 어디를 보고 계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생겼어요? 어떤 모양이, 내 마음은 어떤 모양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면 내 마음을 한번 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보일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양도 다를 수 있고, 색깔도 다를 수 있고, 다양한 내 모습들을 내 마음 속에서 여러분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속에 너무나 많은 내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어느 것이 진짜 나야? 이럴 때도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랫말 기억나실 겁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가시나무? 그렇습니다. 내 속에서 다양한 나를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잠언 2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합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물에 내 얼굴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비치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도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우리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읽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 그러면 아마도 마음이 아닐까.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마음이 1000하고도 58번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왜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언급을 자주 또 많이 하고 계실까요? 신앙생활을 또 다른 의미로 정의하란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은 내 마음을 다듬고 가꾸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렇죠. 속담에 콩 심은 데에 콩 나고 팥 심은 데에 팥 난다는 거죠. 내 마음에 품은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어떠하고, 내 마음에 품은 생각이나 말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태도로, 말로,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은 어떤 결과지 그것이 1차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1차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본문 성경 따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신앙생활 무엇일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좋다, 또 나쁘다, 믿음이 좋다, 또 좋지 않다, 이런 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만이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핀다고 그랬잖아요. 이 로마서 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마음은 어쩌면 나의 전부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냐 해서 그것이 곧 나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내가 내 마음을 보아도 어떨 때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거죠. 마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어떨 때 내 모양이 이런 것, 어떨 때는 내 성격이, 어떨 때는 내가 이런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떨 때는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모습을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이렇게 보면은 마음도 있고 뜻도 생각도 있고 목숨도 있고 뭐 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인 근력의 힘도 있지만은 내면에 어떤 그 영의 근력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또 악의 근력도 있을 수 있고요. 미움의 근력도 있을 수 있고 사랑의 근력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너무나 다양한 모습들이 이 마음 속에는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뭐 우리는 인격이라 또 자아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심리학적으로는 어떤 마음의 세계, 정신의 세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성경에서는 이 자아, 옛사람, 또 다른 말로는 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그다음 몸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분할 때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몸도 곧 신체, 육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는 우리의 신체, 몸이지만 보이지 않는 정신의 세계 아니면 영의 세계는 영과 혼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우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러면 혼과 영은 어떻게 판단하고 구분해야 될 것입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영과 혼을 구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영혼이라 해서 같이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과 혼은 엄연히 다른 세계입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세계이고 혼은 우리 이 사람의 심령 속에서 나와 교통하는 세계가 바로 혼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잔뜩 우리는 어떤 신앙의 성장을 더디게 하고 또 성장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과 혼을 잘 구분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사람 속에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혼의 사람도 있고 육의 사람도 있고요, 영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과 혼은 보이지 않는 세계죠.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이 쪼갠다는 거죠. 찔른다는 거죠.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것은 어떤 육의 세계, 또 몸의 세계, 신체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과 혼을 나눈다, 쪼갠다, 가른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뭐랄까? 영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생명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으니 인격체가 되었다, 자아가 생겼다, 혼이 생겨졌다는 거죠. 자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는 지정이라죠. 지성과 또 감정과 또 의지가 있는 것, 이것이 인격이고 이것이 자아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것을 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은 하나님의 영, 생명인 하나님의 영과는 또 다른 세계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하기 전에는 그 영과 혼이 그렇게 지금의 우리처럼 극명하게 날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제든지 이 영과 혼과 육, 몸이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자 창세기 6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볼까요? 주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무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뭐랄까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이 이제 내가 떠나겠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람은 육도 갖고 있고 혼도 가지고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죽은 육체가 살과 피를 가지고 있지만 죽은 사람,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은혜를 지닌 것이 바로 오늘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이 태초에 지어진 아담과 하와처럼 영과 혼과 육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궁극적으로 바라는 구원이 바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과 혼과 육이 하나 돼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그 나라를 꿈꾸며 사는 것,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그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 속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해봤고 앞으로도 사랑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다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는 것, 이것을 알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요. 그런데 가끔 이 동물의 세계 그 TV를 다큐를 보게 되면은 이 새들도 짐승들도 자기의 짝에게 잘 보이려고 어떤 예쁜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새들은 깃털을 아름답게 피워서 어떤 자기의 짝을 유혹하기도 하죠. 또 어떤 새들은 집을 막 짓는 거죠. 자기 간에는 좋은 집을 지어서 그 짝에게 잘 보이려고 새들까지도 이렇게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돈도 아깝지 않고요, 힘쓴 것도 애쓰는 것도 힘들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는 본받지 말라는 건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법이나 형식이나 태도나 그런 어떤 그 꿈을 또 소망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 변화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까지 가던 방향,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꿈과 소망, 어떤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턴하라는 거죠. 다른 변화를, 다른 쪽으로 방향을 달리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대로 지금까지 말하고 또 생각하고 행동해 왔다면은 이 세대와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지 말고 한번 변화를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얘기죠. 그래서 다르게 사는 방법을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지나. 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방법은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몸을. 왜 몸이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몸이 제물이다. 몸을 드리라. 결국은 몸은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몸은 우리의 생각의 산물입니다. 우리의 말의 산물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산물에 내 생각이 어떠하면 몸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내 말이 어떠하면 내 얼굴로 드러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어떠하면 내 행동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을 드리라, 생각을 드리라, 마음을 드리라 보다도 모든 말과 생각과 우리의 우리의 혼의 결과물인 그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것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최종적인 행동의 결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몸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의 감정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의지가 드러나는 거죠. 몸이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몸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요, 내 의지를 동반하지 않고는 예수 잘 믿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길들여 있고 그렇게 살아가던 내가 어떤 강한 의지를 갖고 그것을 턴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죠.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지고 그것이 성전 안에 드려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고 내 안에서, 내 안이 예배당이고 내 몸 안에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이고, 그러니까 성전이 확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확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예배이고 우리의 생각이 예배이고 우리의 의지가 예배라는 것, 우리의 몸이 예배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그냥 예배라는 거죠. 가정생활에도 예배고 직장생활도 예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정도 교회고 직장도 교회고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어디 있든지 그것 자체가 거기가 바로 교회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의미가 확대되는 것이고요, 교회의 어떤 의미가 확장되고 넓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내가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도구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되고요, 우리의 어떤 행동이 되고, 우리의 박수가 되고, 우리의 자세가 되는 것. 그러니까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도.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세상을 감지하고 세상과 교통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또 다른 사람과 교통하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그 몸은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전제를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관리하고 조종하는 것이 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말씀드리면 마음에 의해서 몸이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마음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의 전부이고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의 상태는 어떠냐면은 아까 영과 혼과 몸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고 지배할 때 내 마음이 의지를 통해서 몸으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마음이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내 마음, 내 내 혼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일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죽은 상태라, 하나님과 깨어진 상태라 그런 거죠.
하나님의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내 몸에서 의지를 밀어붙이며 몸이 행동할 때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영의 순종이 없을 때 이 정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깨어져 버린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어떨 때는 영의 사람도 되었다가, 어떨 때는 혼의 사람도 되었다가, 어떨 때는 혼이 영을 거부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혼이 영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우리 속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 것,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에게 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영이 우리를 이길 때도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말이 지금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는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점검하지 않고 그냥 나가게 되면 우리는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죄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죄된 것이라는 건 나 이주, 자아 이주, 내 욕심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내 욕심이 되고, 말이 내 위주가 되고, 내 중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제물로 드려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내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제어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내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 마음의 소리를 거부해야 됩니다. 내 입술이, 말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우리는 제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려야 돼요. 어떻게 제어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하는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이 말을 할까 말까, 이런 고민쯤은 한 번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한다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마음에 들리는 소리를, 그 육의 소리를,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결정이 끊임없이 육의 생각은 그래, 네가 잘하고 있어, 맞아, 이렇게 나를 응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육의 소리가 결국은 내 욕심에서 오는 소리는,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본성에서 어떤 모습,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말을 할 수밖에 없고,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각양각색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직장에서, 동료들과, 사회에서, 그런 어떤 지인들과 그 삶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한번 잘 관찰해 보시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고민하게 된다면 내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내 말이 달라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내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건 생각을, 말을 새롭게 하게 되면 우리는 행동도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산 제물 되어서 한번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한번 잘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십시다.